자리에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드림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이를 이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크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존대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지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궤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충성하노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공헌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내 영혼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훈련하시니 천사도 홍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훈련하시니 천사도 홍보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성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고 나서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훈련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우리의 마음에서 감격이 넘쳐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므로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부터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늘 사랑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고 좋게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히 일어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종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재단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에 봉사함에 기쁨이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몰랐던 것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여호와를 열심히 찾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자녀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준비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속에서 아멘이 되어서 아버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들이 해결되며 은혜를 입으며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참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에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이 땅의 삶을 저희들만 살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존전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사랑인 것을 알기에 감사의 물로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참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역사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들로 통하여서 참으로 영광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물에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것인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부르겠습니다. 136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참 복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으신지,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사시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참 복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인지 헤아려 보면 분명하게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듣거나 말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혹은 내가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자녀들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기 앞가림을 다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 삶에 어렵지 않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걱정거리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보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할 수가 있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복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은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은 불행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야 참 행복하다 참 좋구나 그런 이 마음이 이렇게 몰려올 때에 어느 한순간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삶이 꽉 막혀서 불행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행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그런 관점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함으로 통하여서 오는 복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왕이 이야기입니다. 두 신하를 불렀습니다. 두 신하를 불러서 한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다 다니면서 잡초가 얼만큼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보고 보고해라. 또 한 사람에게는 이 우리나라에 꽃이 얼만큼 있는지를 조사하고 보고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한 것을 1년 후에 보고를 합니다. 잡초에 대한 조사를 했던 신하가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꽃에 대한 조사를 했던 사람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우리나라 온 국토에는 수많은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잡초에 가득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꽃으로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떨 때에 행복하냐, 어떨 때에 그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구나 불행하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구나 불행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잡초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산다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꽃밭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병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야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반이나 남아 있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행불행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시편 전체의 주제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망할 놈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고 그럽니까? 코가 깨진다 그러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턱 넘어졌는데 눈앞에 금덩이가 있더라.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세상에는,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 있든지 불행한 사람이 있든지, 복 받은 사람이 있든지 저주받은 사람이 있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길에서 나누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함으로 그렇게 있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뭔가 불안하고, 우리가 간혹 그런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일도 잘 되고, 그런데 자살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이 지옥이니까. 이 환경에,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빛과 번쩍해도 불행으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부자, 재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 100사람, 그리고 대학 교수 100사람, 그래서 2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200명 가운데서 87%인 174명이 아니요. 그러면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24명 그들 또한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글쎄요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바깥에서 보면 참 행복하고 참 여유롭고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돈이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무리 가난하여도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 말씀은 곧 너희 마음에 행복이 있다.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행불행을 나누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모가 혹은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질문 가운데서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아주 나쁜 질문이지. 그래서 지혜로운 이 자녀들은 엄빠 그러면서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 여러분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가운데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어느 계절이 제일 싫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계절이 다 좋답니다. 봄은 따뜻한 그런 이 기운과 새싹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는 겁니다. 여름철이 되면 울창한 그 숲의 그 포로름을 보면서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들의 이 곡식들이 익어가는 그런 소리, 그런 것들을 들으면 농부들이 참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뭔가 이 거두어들이는 그런 기대와 함께 이 만물이 참 울긋불긋 끓으면서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쨍하고 추운 그런 날씨가 참 좋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러면서 이 겨울은 밤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긴 밤에 식구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다. 그렇게 해서 좋답니다. 마음이 이 계절을 바라볼 때에 다 좋은 계절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봄에는 바람이 너무, 꽃향 바람이 너무 싫어. 그래서 봄이 싫다는 사람. 여름은 덥고 땀나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가을에는 이 장하다는 겁니다. 뭔가 삶이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라서 싫다는 겁니다. 겨울은 눈도 싫고 찬바람도 싫고 추위가 싫어서 싫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불행하고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이 많으면은 어떤 사람이 일이 많아서 좋다 하고, 일이 없으면은 좀 자유롭게 좀 쉬면서 그렇게 일해서 좋다 하고, 건강하면은 활기차게 일을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좋다 하고, 아프면 누워서 기도하는 시간이 생겨서 좋다 하고. 반대로 또 있지 않습니까? 바쁘면 바빠서 죽겠다고, 좀 쉬고 싶다고. 그런데 막상 쉬게 되고 일거리가 적으면은 또 걱정이 늘어지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내가 소유를 얼만큼 했느냐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다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이 걱정과 이 염려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천국문 앞에 가보니까 그 앞에서 문지기가 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지옥 가 그랬으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경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고 먼저 천국에 갔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찬송하고 흰옷을 입고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참 은혜롭고 참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 며칠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뭔가 답답하고 심심하고 좀 그렇다는 건, 그래서 이번에는 지옥을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이 왁작시끌 떠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세상하고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는 지옥 가고 싶습니다. 이 지옥이 내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 벌벌 끓는 가마솥이 있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통스러워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 사람이 안내하는 이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이 와서 구경할 때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참 신나고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거짓말을 쳤냐고 그러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다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천국도 아무나 가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어느 방향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설날이 되면 인사하는 것이 있죠.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왜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 다 복 받기 위한 겁니다. 행복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복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불행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 망함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복의 길을 걷는 사람과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과 이 행복의 천국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복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지옥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왜 악하냐, 악하여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욕심. 사람은 욕심에 의하여서 뭐가 태어나지요? 죄가 태어나. 그 태어난 그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되지요? 사망입니다. 사람이 왜 악하여지고 왜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느냐? 욕심이지.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그 이유 보면 거기는 반드시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욕심을 멀리하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욕심으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악인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여러분들이 왜 불행을 합니까? 따지고 보면 욕심.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욕심이지.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되려고 했습니다. 피조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지은 겁니다. 마귀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래서 그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이 설날이 되면 복조리를 이렇게,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제 어릴 때는 이 설날이 되면 이 복조리를 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보면은 복조리를 사가 와가지고 팔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조리라는 것은 그 살을 일대에 쓰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도전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돌 밑 그런 찌꺼기들이 참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안 씻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데,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돌을 씻고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리를 통하여서 이 돌멩이, 작은 돌멩이들,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골라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거다 하면서 그게 복자를 붙여가지고 복조리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벽에 걸어두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걸러내어야 될 그런 것들이 뭔가, 내 마음속에 걸러내어야 될 것들이 뭔가,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 욕심을 걸러내게 되면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욕심을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에 의해서 죄가 커지고 사망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그런 욕심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고, 그 벗어나는 그 해결의 방법은 내 마음이 항상 이 어느 방향으로 복 있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복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접근을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욕심을 들어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거기에 심어진 것이 아니지.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어떤 사람이 계획적으로 시냇가에다가 심어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 찬바람을 맞고 문이 내려지고, 그래서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이 행복으로 걸어가는 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은 결국에는 내가 시냇가에 심겨졌는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판명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런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건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을 했지. 그 철로 역정의 그 내용에 보면 이 장망성, 이 천국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장망성 망하는 이런 이 장막에서 이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느 날 설명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설명의 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설명의 집에 이렇게 보니까 이 불꽃이 있습니다. 이 불꽃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불꽃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불꽃을 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에 있는 이 불길을 이 불꽃을 꺼버리려고 하는데, 어떤 집에 보니까 그 불꽃이 꺼져버리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에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더 잘 타고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겁니다. 그 불꽃이 어떤 이 불꽃 그러니까 부채질에만 해도 꺼지는 불꽃이 있는가 하면은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이 설명이라는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이 불꽃은 왜 꺼지겠습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없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집에는 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기름을 더 많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불꽃이 일어나는 거지. 기름 탱크에 기름이 가득가득하냐, 큰 기름통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불꽃을 꺼지기도 하고
불꽃이 더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뭐가 있느냐? 큰 기름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통, 은혜의 기름통, 말씀의 기름통, 사랑의 기름통, 믿음의 기름통,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기름통,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더 불꽃을 일으키면서 풍성하게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시냇가가 뭐냐? 기름통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졌다 하는 것은 기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라는 것은 이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곳이고 늘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픔과 염려와 걱정들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여지는 것들에 따라서 흔들려 버립니다. 보여지는 것이 답답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기름,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면 우리들이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마음의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는, 그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자. 그러려고 하면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뭐냐? 열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시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점의 그 선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선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형통도 세상의 관점에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볼 때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도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자, 건강해도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있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고 없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 그러나 이 은혜가 없으면 있는 사람도 불행하고 없는 사람은 더 불행하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어떻게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시냇가에 심겨진 자이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자이므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자들답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되지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부르짖는 강구의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시선을 크게 두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어느 마을을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네거리에 사람이 다니는 그 길 한가운데다가 큰 바위를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그 다니는 사람이 자꾸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에 큰 돌멩이 하나를 거기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놈이 이 거리에다가 이런 돌멩이를 갖다 놨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럽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서 그렇게 다닙니다. 어떤 한 농부가 가다가 수리를 타고 가다가 이 돌멩이를 보고 수리를 씌워놓고 힘을 다해서 이 바위를 옮겼습니다. 바위를 힘껏 옮겨 놓고 보니까 그 바위 밑에 큰 자루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 돌을 옮기는 사람은 이 자루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루 안에 넣다 보니까 거기에 금돈, 은돈이 가득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바위와 같은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다가 이런 자루, 금, 돈, 은돈이 들어있는 그런 자루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은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가 빌고 있는 축복, 그 축복이 뭐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큰 바위 밑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를 찾고 힘든 일을 찾아도 감사를 찾고 나의 삶에 고단함이 있어도 감사를 찾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인 거지. 인정받는 사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에는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어차피 두 길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길로 가든지 불행한 길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복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에 나의 삶 가운데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어려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어려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힘쓰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복 있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으로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기에 늘 불행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시냇가에 심기셔서 욕심을 드러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10장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